한 해 저희들 특별히 우리 새벽 제단을 지키신 토요 온가족 새벽 제단을 지키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마음 또 이 신앙이 계속해서 내년에도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남자가 교회당에 들어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내가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도록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발 그것만은 아니게 해주십시오. 제발 그것만은 아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다가 물으십니다. 도대체 제발 그것만 아니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교통사고가 나지 않길 바래 기도하는 거냐?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납치당하지 않길 바래서 기도하는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강도한테 당하지 않길 바라는 기도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뭘 아니길 바란다고 계속 기도하냐? 그러자 그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발 제 아내가 하루 종일 쇼핑하는 것만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스개 유머이지만 이 유머가 보여주는 것은 부부 일은 하나님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다 아시지요. 근데 이제 유머가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첫 번째 풀타임 사역하는 곳에 안수 집사님, 권사님 커플이 있었는데 굉장히 인고 부부로 알려졌었습니다. 교회 오실 때 너무나 멋있고 예쁘게 항상 나이보다 젊게 하고 오셔서 많은 분들의 부러워하고 또 신앙 있는 부부, 특별히 중년 부부의 모범이 되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부부가 보이지 않습니다. 몇 달이 지나서 소문이 나는데 이혼했다는 것입니다. 전혀 그럴 것처럼 보이지 않던 부부였는데 도대체 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어쩔 수 없이 갈라지게 되었겠지. 불가항력적인 일이 있었겠지. 저희들이 그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너무나 인고 부부였는데 왜 갑자기 그렇게 갈라섰을까? 그런데 답은 생각외로 간단했습니다. 그들은 쇼윈도 부부였습니다. 쇼윈도 부부 뭔지 아시죠? 집에서는 각방을 쓰고 밖에서는 행복한 척하는 부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겪고 그때 그 교회는 부부에 대한 평가를 함부로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정한 부부처럼 보여도 부럽다, 좋다, 닮고 싶다라는 평가를 하지 않는 거죠. 반대로 아무리 싸우고 티격태격하는 부부도 무조건 야, 저 부부는 사이가 안 좋아라고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정말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부부의 관계가 어떤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제가 25살까지 목사가 되지 않기로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수요 예배 전에 식사를 가족이 함께 하는데 저희 어머니랑 부부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곧 수요 예배를 드리실 텐데 이렇게 싸워도 괜찮을까? 어린 나이에 저는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제대로 안 되겠다. 그날 제가 그 수요 예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날 설교 제목이 원수를 사랑하라였습니다. 도대체 이 설교를 하실 수 있을까? 설교를 시작하시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으시고 곳곳에서 아멘이 터져 나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1시간 전에 이렇게 부부싸움 하신 분이 저 단에서 저렇게 거룩하게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더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은 그렇게 설교가 끝나고 분명히 설교 전에 그렇게 싸우시던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귤을 깎아 먹으면서 오늘 설교 괜찮았지 얘기하시는데 저는 도대체 이 부부의 관계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목사가 될 거라면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했죠.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실제로는 부부애가 아주 좋으십니다. 저도 그때 저의 부모님이 보이셨던 그런 모습으로 목회하지 않기 위해서 좋은 부부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하기 힘들고 조정하기 힘든 것이 부부 관계입니다. 교회에서는 아주 존경받는 장로님이지만 집에서는 그렇지 않은 분이 계십니다. 교회에서는 항상 문제가 있고 항상 어렵게 만드는 성도님이지만 가정 안에서는 인정받는 그런 성도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부관계,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부관계의 비밀은 그렇게 세상 속에서 쇼윈도 부부처럼 보이는 비밀이 있는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영적 관계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과 기적과 같은 일들 속에서 부부의 관계의 비밀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과 33절 우리 세 구절의 말씀을 우리 성경을 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서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두 남자와 여자가 함께하는 것의 비밀이 정말 크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이 부부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간에 정말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의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는 뜻에서 사랑과 존경이 어떤 것이 더 크냐,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더 많은 사랑과 존경을 표현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꾸로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존경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사랑과 존경은 하나님 안에서 그 부부가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일들을 보이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그 남편과 아내의 부부관계는 32절 말씀대로 비밀이 큰 것인데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관계성이 부부관계 속에서도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육신적인 관계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부관계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이 드러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곧 부부관계는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부부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 공동체와 같아야 하고 그리스도처럼 심판자이면서 구원자인 그 그리스도처럼 서로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인 관계 속에서 사랑이 나오고 구원이 나오는 부부, 그런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5교회에서 했습니다. 풀타임 목사가 돼서 10년 넘게 청년 사역을 했습니다. 너무 좋고 보람된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10년을 하면서 한 가지 청년 사역에서 분명히 깨닫게 된 것은 이 청년부 이 공동체는, 이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젊은 청년들, 어른들보다 성경 지식 빨리 듣고 양육도 빨리 하고 리더 교육도 잘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공을 들이고 열심을 내고 투자하고 희생을 해도 그들은 안정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안정을 갖지 못합니다. 항상 청년들은 불안해합니다. 열정이 넘치지만 오래가지 않고 열심을 내지만 순간의 기세는 금방 꺾입니다.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지만 진득하게 그것을 해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들의 한쪽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쪽이 없다는 것은 완전한 공동체, 완전한 존재, 완전한 예배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젊은 시절 반드시 결혼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항상 설교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울처럼 독신의 은사를 주셨다면 그 안에서 또 다른 방법으로 완전함을 추구하도록 하지만 적어도 청년 시절에는 결혼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한 깊은 묵상과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필요하다고 늘 설교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부부가 중요한 이유는 그 안엔 공동체의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는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에서 그 기초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공동체는 바로 부부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영적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심판자이자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 바로 부부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을 해놓고 우리는 서로 때로는 미워하고 싸우기도 하고 다투는 관계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애증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제 아내가 가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제 아내가 저한테 본인은 하숙을 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이제 잠만 자러 가는 거죠. 밥만 먹고. 왜 그렇게 생각할까?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런 게 또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안에 싸우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부부 관계가 이렇게 애증의 관계로 가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오냐 오냐 내가 너희를 다 사랑할게, 너희들 죄진 거 다 내가 용서할게 라고 한없는 긍휼만을 베풀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이 달리신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를 심판하기 위한 십자가입니다. 그분이 대신 지셨을 뿐이지 그분은 이 땅에 심판자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와 더불어 그가 직접 그 심판대에 자신이 매달려서 스스로 심판받으심으로써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죠.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부부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닌 것 같으면서도 그렇고, 그런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 사랑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때로는 그 사랑에 반한 모습이 있는 것, 그러나 그 안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것이 부부라는 것이죠. 영적인 아이러니, 영적인 역설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부부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관계는, 우리 인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맺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여러분의 부부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시면서 가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을 생각하면서 어떤 상황이라도 서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부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작은 교회는 부부로부터, 여러분의 가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의 삶 저희들 지켜보아주셔서 이 새벽 제단을 세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좀 더 쉬고 졸고 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이끄셔서 이곳에 왔음을 깨닫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가족, 우리의 부부의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깨닫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작은 교회의 출발은 부부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부부의 관계, 이 가정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동의 제단이 주님 보시기에 은혜롭고 사랑스러운 부부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며, 그 가정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제단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